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멸망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이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중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고 명실상부한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아수르 제국이 정말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등장했던 나라였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이 공격력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구다, 하맛 여러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피정복민들에게 이 이주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을 하게 됨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금 반기를 들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 나라를 이제 혼합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죠. 혼합 정책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혼합 종교가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오게 됐어요. 한 5개의 족속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져와서 정말로 열왕기 기자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들이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여졌다. 종교 혼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신앙의 자취마저도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어떠한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떠한 죄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수르의 피정복지에 대한 이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24절에서 그냥 한 절에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될 때 결국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강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모든 문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강성하게 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해 빠진 북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적인 배경에 관계없이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존 버년, D.L.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고전을 쓰게 되고, 또한 D.L. 무디는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었어요.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지 못했어요. 엘리사는요, 농부였습니다. 소를 12결이 모는 농부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비록 그가 왕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다고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애굽의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이 모세였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도 쓰시게 되면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영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몇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주민들은 이 사건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이주민들은 각자 자기의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의 부족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벗어나서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지역에 왔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신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지역신을 알아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그래서 이 신이 지금 노여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내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한 명을 이곳으로 파송하게 돼가지고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려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요. 하나님이 멸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요,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온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당면하게 된 이 사건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으로 본 것은 맞지만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고 하냐면 여호와로부터 찾았다는 것은 바른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우연이나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를요, 인간은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수천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와 같은 여러 개의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요, 또한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광대함이 여러분들 상상해 가냐고요. 퀘이사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에 의해서 이 상당히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건데요. 태양의 400억 배나 밝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해 갑니까?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이 블랙홀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발생하는 이 빛이요, 어마어마한 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빛의 이 강도가요, 태양의 400배, 400억 배예요. 400배도 아니고 400억 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의 먼지와다 같은 이 미물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가요, 하나님의 넓으신, 이 높으신, 깊으신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을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제사장을, 사마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지금 아수르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요, 모두가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델에서 파송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34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과 신들을 똑같이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송된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솔직히 좀 자격 미달이 된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었죠. 사마리아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대까지 올 동안 한 번도 그 우상을 제어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나요? 지식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선지자가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바른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은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되고요, 또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근가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일정 부분을 숨긴 것에 대해서도 성령께서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정수를 누구보다 잘 증거하는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었던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영적 체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은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만을 요구하는 지적인 어떤 만족함이나 영적인 체험에 대한 만족함 한쪽으로 편향돼서는요,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33절 34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의 종교가 다신교적인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열왕기 기자는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요,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민족은 유대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모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지역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신들을 다 가져오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하는 몰렉이라는 신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히 십계명에 대한 율법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길수록 더 많은 신들에게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 이런 다신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화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무당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당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속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무당을 부려먹던 그 귀신이요, 나중에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그 무당을 그냥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게 한다던가 평생도록 온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던가요. 하여튼 무당들의 삶이 마지막이요,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요, 피폐하고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해져서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러한 신학이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종교를 자꾸만 기독교를 물을 흐리고 있는 그러한 악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요, 복잡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런데요, 인간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만들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요, 신학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적인 거잖아요.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이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은 구원인데 그것이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완전성은요, 우리가 참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가니까 우리는 방종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방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상이라든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가 사울에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3,000명이라는 데는 특공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밧세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강성하게 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표준이 되게 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은 선한 왕이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또한 이주 정책을 통해 사마리아의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우상들을 가져오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교 혼합주의가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땅을 결국에는 완전히 뿌리채,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